소방관들이 복무신조라고까지 여겨지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할 거는 아니고 소방관 이 기도는 1958년에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라는 사람이 한 건물에서 아이 3명을 이제 구조하려고 하다가 이제 건물주가 세우는 안전장치에 막혀서 그 아이 3명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자책하면서 썼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홍제동 방화 사건으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책상 위에 이 기도를 써놓아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과 모든 소방관들에게 거의 복무신조와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혹 자기가 생명이 이제 사라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01년도 홍제동 소방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홍제동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 역사의 전과 후가 바뀌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소방관들에게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이 지급됐대요. 방수복. 그러니까 당연히 불 나면 다 타고 불이 붙겠죠. 방수복이 아닌 방화복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4시간 종일 근무로 격일제로 근무하던 방식이 3교대 방식으로 바뀌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무 소방대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런 치유를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불법 주차된 차들을 소방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희생들을 통해서 그 희생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여러분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전능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이 시작되고 바뀌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 길이 열리다. 5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이제 사건들이 등장하는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 천이나 마찬가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한테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의 이제 설계도를 주시는데 성막이라고 불리는 천막이죠. 천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막은 맨 가장다리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에 들어가면 뜰이 있죠. 뜰.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또 하나의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불려있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 막으로 가려져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되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는 그것이 성막인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부터 하나의 건물로 이제 벽돌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천막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막으로 이제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쪽으로,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구약이죠, 구약을 얘기하는 건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하고, 첫 번째 장막 성소,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다니, 금 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아까 얘기했죠, 성소가 있고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인데, 성막의 첫 번째 그 공간은 성소인데, 거기에는 빛을 비치는 등잔대와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밝게 들어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매일 들어가서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으로 가려져 있는 컴컴한 데죠, 거기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나무로 짠 언약궤, 그 위에 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상자 같은 거에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이렇게 수어 놓아서 이렇게 감싸고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처럼.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기죠. 그죠? 이 빈 공간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이 빈 공간에 임하신다라고 하고, 그 언약궤 밑에는 율법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약의 그 성막을 신약에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번째 장막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양식을 해야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제물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서 대제사장인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물이 돼서 예수의 피로
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그 예수의 몸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죄사함을 동물의 피가 아닌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만족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일반인들은 뜰까지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7월 10일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여러분 왜 들어가죠? 지성소에 온 백성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음 장에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지성소죠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진 그 상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친히 휘장 그 몸이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셔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가야 될 그 길을 여셔서 그 길은 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그의 육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끊어진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가? 이제 더 이상 제사 제도는 멈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죠. 그 이후로 30-4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제사 제도, 이 의식들은 이제 폐하고 없어집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거짓말의 죄를 기만과 자기 스스로 속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올 때 양 가지고 왔어요? 소 가지고 왔어요? 염소 안 가져왔습니까? 비둘기 안 가져왔어요? 비둘기 여기 많은데 탄천에 비둘기라도 가져와야지 될 거 아니야. 죄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는 그냥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무감각해지고 잊으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건 못하건 간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놓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악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졌다든가 아니면 그 죄가 아니라든가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것으로 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도 반복적으로 져서 무감각해졌을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것들을 패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자백만 합니다. 피를 가져와서 뭘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의 길이다라고 사의 길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 위쪽인데 언약궤 위쪽에 피를 쏟으면서 죄 사함을 이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게 만들어서 그래요. 죄는 사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죄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지는 않다. 즉 살 길이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언제 어디서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직통,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이 다인가?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가서 죄 짓고 또 깨끗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이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51장 51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바위가 터지고의 단어가 휘장이 찢어지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땅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죄와 사망이 세트라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은 세트입니다. 죄는 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죄를 범했는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여러분이 살려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원래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망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상징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다시 재창조되어지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갑니까? 4일 지났어요. 4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사로한테 가자고 하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자체로 나오죠. 수위 동동 이제 매여 있는 상태로 나와요. 뭐 그와 같은 기적, 소생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그와 더 넘어가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동굴같이 돼서 앞을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식이니까, 무덤에 돌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보통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나타나서 그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죠.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던 성도들,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계속해서 옛날 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거든요. 흔적이 있어요. 삶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기억에도 흔적이 있죠. 기억을, 그 죄 지었던 거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고 멀리 동에서 서로 넘겨버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고 계속해서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럼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여러분, 영혼이 알 수 없는 형체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합니다. 그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은 아니겠죠.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실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해서 다시 죽었다 또 살고 또 죽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즉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열리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엇이 열렸는가? 무덤이 열리고 이런 부활이 열렸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떤 것을 주입받냐면은 태어나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세속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뭐 더할 수 있는, 이제 죽음이 우리 삶에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밤에 이렇게 어릴 적에 밤에 가다 보면 어느 집 앞에 노란 등불이 이만하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근조라고 써 있어서 좀 너무 좀 무서웠어요. 저게 뭐냐고 모르죠. 애들은 저게 뭐냐고 했더니 누군가 돌아가셔서 거기 앞에 노란 등을 봤어요? 몰라? 모르면 뭐 잘못인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례가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의사가 집에 와서 거기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병풍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음이 격리돼서 전혀 아주 깔끔한, 슬프지 않고 너무 깔끔한 장례식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겪었고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떠나보낼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분명히 겪을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었고 반드시 겪을 것이고 우리도 그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인생이 있다가 허망하게 없어진다. 이 허망함, 이 허무함,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이것을 안고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자다가 쉬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해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무덤이 여셔서 여기까지 가시는데, 여기까지 가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런 거죠. 그럼 이 죽음, 다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 헤어짐, 슬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정리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무조건 열심히 산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알면서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산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것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길로 허락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기독교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힘을 내는 공간이 있죠. 장례식장에서는 여전히 힘을 얻습니다. 성경 말고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죽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같이 갈 수 없고 대신 갈 수 없고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소망을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을 비워내시고 부활을 시작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 감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퇴색되는가? 그냥 권리인 줄 알아요. 무감각해져요.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너나 나나 뭐 다 크리스찬이고 교회 뭐 여기 가나 다 걸리는 게 교회니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이고 나한테 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건 말고 이건 제쳐놓고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선물로 주시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의로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조해 내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 받으면 사실은 더 구할 것은 없죠. 더 얻어낼 것은 없어요. 안 그래요? 이거 말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이게 오래되면은 중요한 줄 모르고 이거 제쳐놓고 우리도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도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더 좋은 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값없이 우리들한테 생명을 허락하신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현실에서는 이 은혜를, 복을 누구나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것이 살 길이 열리고 부활이 열리는데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십자가 이후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누구한테서 나와요? 백부장한테 나와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의 100명 정도를 감당하는 간부인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 십자가형을 친히 집례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대제사장이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예수를 죽인 가해자, 직접적인 예수를 죽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 있습니까? 유대인 없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오래되면 유대인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유대인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원래 구원에서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이 사람의 최고 상관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힘써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왜 못 놓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한테 반역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죄가 없는데 하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고 빌라도 총독의 이제 신하고 로마 황제를 로마를 섬기는 로마의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 황제가 시행하는 대리에서 로마 총독이 사형이라고 결정한 이 사람을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다. 반역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 대한 반역인데 무슨 얘기야? 생명을 거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진과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방금 죽이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조롱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군지 맞춰봐라 막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의 입에서 죽인 다음에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생명이 날아가고 로마의 반역이고 이게 지금 무슨 우리 로마에 대적해서 죽은 정치 이제 범이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동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자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200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고 실제로 복음을 들었고 남에 의해서 전해진 것을 믿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로 말미암아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지금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거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고백. 이거 바로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당시 여러분 도제제도 랍비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여자는 제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성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로 끝나지 않고 마리아, 누구는 엄마로 불리지 않고 마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좌우에 우리 아들들 앉혀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고 있어요.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고 지금 여자들만 예수를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물신양면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력한 사람들 골라 뽑아가지고 대신 죽고 살려내고 구조해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이방 민족 모든 사람에게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열리고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이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다른 사람이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백부장이 생명 걸고 생명이 위태위태한데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드디어 나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을 만났다.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을 만났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를 살려낸 인생인데 그 삶과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만이 살 길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특권을, 이 특혜를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예수 앞에서 우리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